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99마리를 산에 남겨둔 채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지 않느냐? 그가 양을 찾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그 한 마리를 두고 더 기뻐한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날씨가 비가 오고 나니까 좀 많이 추웠죠? 안 추웠습니까? 제주시는 막 비가 계속 와서 막 추웠는데 이렇게 산을 이렇게 평화로 넘어오다 보니까 그래도 안동면 오니까 날씨가 좀 개이고 해도 좀 비치고 해서, 근데 이번 주 중반에 좀 날씨가 이렇게 좀 따뜻해졌다가 주말 되면 또 확 추워질 거라고, 성탄 다가와서 추워지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성탄이 이제 한 2주 남았는데 2주를 남기고 이렇게 감기에 걸리게 돼서 그나마 다행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성탄 돼가지고 감기 걸리고 하면 이렇게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또 제가 손님 시민 부른다면 또 어디 가려고 이렇게 하실 것 같고. 그래서 예. 오늘 복음에 보면 그 99마리를 남겨두고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상황의 어떤 그 안에 이렇게 모습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좀 상상을 해보면 다른 목자들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이 목자가 이 길 잃은 양을 찾아 나갔었던 것일까? 아니면 홀로 이렇게 양을 치고 있었는데도 그 99마리라는 더 많은 양들을 남겨두고 그 길 잃은 한 마리 찾으려고 나선 것일까? 저는 첫 번째일 수도 있고 두 번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자기 소유의 양을 남겨둔 채 떠났다는 건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남겨진 양의 크기를 보면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는 것은 어떤 편에서는 이렇게 어리석은 일이죠. 그 한 마리 찾으러 갔다가 다른 양까지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떠나고 그 한 마리 양을 찾고 돌아서 그 한 마리 양을 찾은 그 기쁨이 그 99마리보다 더 큰 기쁨으로 이렇게 오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비상식적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이 비상식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비상식적이고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건데, 과연 그럼 상식이라는 건 뭔가 생각해보면 그것도 우리가 사회적 통념적으로 관습적으로 혹은 사회 안에서 여러 가지 어떤 것들로 만들어낸 것이죠. 어떤 본래의 어떤 진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만들어져 되어진 것이죠. 어떤 면에서 상식적이라고 말하는 것 안에도 굉장히 절대 다수의 어떤 논리, 절대 다수의 힘이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보면 이게 상식적이야 라고 말하는 어떤 게 있으면 그게 정답일 수는 없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상식적이라고 말하면서 뭔가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거나 이렇게 비판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 과연 상식이라는 것, 비상식이라는 것, 그것을 내가 판가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드라마에서 이렇게 사극인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 군대가 이렇게 적군과 싸우다가 이렇게 수세에 몰려서 도망치게 돼요. 도망을 이렇게 막 치고 있는데 너무 적들이 빨리 쫓아오니까 이 지휘관이 안 되겠다고, 여기서 부상병들은 버려두든지 부상병을 죽이고 우리 이렇게 온전한 사람들만 가자고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말도 안 돼. 우리 동료들을 어떻게 버리냐 이렇게 했는데
지휘관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 부상병 데리고는 단 하루에 10리도 못 간다. 근데 어떻게 하잔 말이냐 이렇게 말해요. 그 말 들은 이제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충성심이 없는 부하를 데리고는 하루 단 1, 2도 못 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성당 안에서 저는 이렇게 비유해 보고 싶습니다. 어쩌면 공동체에 더 적응하기 위해서, 공동체에 뭔가 더 잘 어울리기 위해서 어떤 단체 활동, 아니면 뭔가 신심 활동, 여러 가지 봉사 활동 필요합니다. 그것이 도움이 돼요.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전부가 될 수는 없죠.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신심이죠. 우리의 신앙에 대한 마음을 우리 스스로가 잘 갖고 나가는 거. 이게 잃어버리면 그 활동은 일이 될 수밖에 없고, 그 활동은 짐이 될 수밖에 없고, 그 활동은 나중에 핑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너무 많이 해서 힘들어서 난 쉬어야겠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의 본연의 우리 자신의 신앙의 삶을 잘 갖고 내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여겨지면서 했던 것들이 짐이 되고 핑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성사를 보고 뭔가 우리의 내면적인, 우리의 영적인 것을 잘 마련하고 준비하는 것은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그거의 바탕 위에 봉사라는 활동이라는 삶이 더 더해지면 금상첨화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 다시금 더 근본적이고 본래적인 어떤 중요함을 오늘 우리는 찾으러 이 자리에 이렇게 왔다라는 거.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 자리에 머물고 있다는 거. 그 중요함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마음을 먹었지만 막상 고해하려고 할 때 오는 두려움이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부끄러움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또 이렇게 흔들리게 하죠. 오늘은 이 정도만 고백해야겠다. 신부님이 내 목소리 알지 모르니까 이렇게만 얘기해야겠다. 이게 막 어떤 우리의 진실됨을 이렇게 한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막 축소하거나 이렇게 국한지어버리는 그런 유혹이 있어요. 그런 유혹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해실을 이렇게 기다리면서 앞사람 왜 이렇게 길게 하지? 이 줄이 빠르나 저 줄이 빠르나 이런 세상의 상식적인 생각만 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오늘 하나님을 만나러 왔으니까 진짜 찐으로 오늘 하나님 만나겠다. 그런 마음 하나만 가지시고 다른 건 다 비워내십시오. 다른 건 다 내려놓으십시오. 지금 다른 사람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내 스스로가 잘 비워내고 잘 채워내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상식이라는 것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상식을 채워낸다는 것은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에서 비워내야 돼요. 비워낸 자리에 채울 수 있잖아요. 비워내지 않으면서 채우려면 어떻게 되죠? 더 씌워지는 거예요. 벗겨지게 되고 그럼 결국 속살, 그 변하지 않은 그게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우리는 오늘 그냥 외면의 때만 지으러 온 게 아니라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것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온 영혼이, 우리의 온 존재가 완전히 하느님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 그분께 우리가 진실됨의 자비를 청한다면 그분만은 우리를 모두 용서해 주시다는 그 신념을 우리가 갖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확신을 오늘 밤 우리 안에 이렇게 지켜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준비하는 성사를 더욱 복되고 값지게 봉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청하면서 이 미사를 계속 봉헌합시다.